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새롭게 절기의 날짜를 정해서 백성들이 율법의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 자신에게서 떠나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의 왕권이 약해지고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꼴을 보지 못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여로보암 왕은 마침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과 함께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지자가 무엇이라 외칩니까? 오늘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제단을 부르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외쳤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신하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엄숙하게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하고 말입니다.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제단은 속죄와 화목의 장소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흠양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비록 제단 여기저기는 희생제물의 피로 얼룩져 있지만 그 피가 속죄를 가져오기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하는 예배가 한 인간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가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이 추악한 광경을 목도하고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단아 제단아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제단이 더럽혀진 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요시야 왕이 베델 제단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바치리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언이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세우실 요시야 왕이 지금 제단을 더럽히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과 그 잔재들을 모두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여로보암은 분노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의 종교 체계를 잘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새롭게 만든 제단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들여 만든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분노하여 손을 펴서 저 선지자를 잡으라 명합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를 잡아서 죽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여로보암을 치십니다. 선지자를 잡으라고 펼친 그 여로보암의 손이 갑자기 말라 다시 손을 오므릴 수 없게 마비되었습니다. 손의 감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모든 재들이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인 것임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뿐만 아니라 약 300년 후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16번째 왕이 된 요시야는 영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베델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당 부근의 무덤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뼈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단을 더럽힌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제단과 산당의 기능을 무력화했고 산당의 제사장들도 제단 위에서 죽인 후 그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단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법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내 생각과 다르다면 외면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생활에 불편함과 부담을 준다면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선호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진짜 신앙이라면, 진짜 예배라면 정상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 삶을 형통케 하거나 건강하게 하거나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함께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더 알고 싶어하는 대상, 그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요구하셨던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풍성해지고 깊어져 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순적함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인해 기뻐하거나 슬퍼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당연히 마음이 바뀌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삶을 잘 꾸며보고 싶은 것이지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던져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만 있기를,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내 삶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늘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철저한 의존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더럽혀진 제단을 정결케 하십니다. 철저하게 죄악을 들추어내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뒤에 이어지는 회복이 있음을 요시야 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비록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끔찍한 심판이 내려진 제단,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하신 이 예언의 내용은 얼핏 보아서는 무서운 심판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바꾸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일진데,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처럼 당장 내 손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에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붙드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소원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만 귀한 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깨달아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참 신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